아카펠라 음악 형식으로 된 복음성가 중에서 맛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조금 신랄합니다. 세속적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그 양태를 아주 풍자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는 신령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감고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해받고 그래도 성주는 꼬박꼬박 왜냐 등산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럭저럭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앞도록 두는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소심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버림받아 던지게 두었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어떠십니까? 혹 우리도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 찬양의 가사 속 가운데 내 모습이 투영되는 그 어떤 대목은 없습니까?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거북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 세상을 소금 되는 일은 귀찮기만 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드라마나 스포츠, 바캉스 혹은 아니면 캠핑 등등을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나와 축도받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을 믿음의 척도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나 찬양대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예배의 중요한 핵심으로 삼는 이도 있으며 또 그것은 무조건 은혜로 받아야지 비평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 저런 생각, 이런저런 여러 주장들이 또 하나의 갈등을 부추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듣고 누구나 다 알고 또 누구나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다 아는 그 흔한 말, 정말 우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 사실이야 다 알지만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소금으로 어떤 빛으로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도대체 어떤 소금인가? 빛은 빛인데 도대체 어떤 빛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소금으로 그냥 빛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금, 특별한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 남자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정말 재미있다라고 그러면서 낄낄대기 시작합니다. 짧은 머리에 양쪽 눈알이 다 뽑힌 채 그래서 앞도 보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의 비웃음 속에 서 있는, 그래서 재주나 부려야 되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삼손입니다. 삼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그의 엄청난 힘, 그의 엄청난 파워입니다. 사자의 입을 찢을 만큼 그 힘이 세웠습니다. 그런 삼손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어 서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삼손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델적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집 밖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쓸모가 없어진 물건들은 다 버려지게 됩니다. 혹 재활용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 그 목적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특성, 그 성격을 잃어버리면 애초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의 그 특유한 성질, 그 특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의 특유한 성질, 짠맛입니다. 소금은 그 특유의 맛을 내야 소금이듯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 특유의 특징을 드러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드러내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소금이 가진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민족을 구원할 특출한 능력,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고 능력을 잃어버린 그 삼손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부정한 것을 마구 만지고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고 자신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홀라당 잃어버렸습니다. 부정한 것, 이방 여인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고 능력을 잃은 그 삼손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가 능력을 잃어버린 순간 더 이상 그는 세상의 소금이 아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셨으나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고 우리가 하는 행실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1879년 10월에 미국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대단한 발명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전구라고 하는 발명품이었습니다. 탄소 필라멘트를 이용하여서 최소 40시간 이상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전구를 만들어 내었다고 합니다. 이 전구가 빛을 발하는 원리는 그 안에 탄소 필라멘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필라멘트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전류가 힘겹게 흐르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저항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저항선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전구가 빛을 발하는 것은 그 안에 필라멘트라고 하는 저항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항선이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류를 흘러가게 되면 이 저항선은 순간적으로 2000도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열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 고온에서 열이 고온으로 되면 열이 나면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죠. 그 고온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게 되는 것을 온도 방사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온도 방사를 일으켜서 발광하게 됩니다. 등불은 사실은 그 안에 이미 불이 들어 있습니다. 등 안에 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등불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전구든 등불이든 이미 빛을 나게 만드는 안에 그 무엇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구나 등불처럼 우리 안에도 빛을 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므온이 한 아기를 안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이 말했던 이 이방을 비추는 빛, 이 빛은 이 땅의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그를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빛, 그 빛을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또 다른 빛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는 빛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선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뜻입니다. 여기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아름답다, 잘한다 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착한 행실이란 아름다운 행실, 잘하는 행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들을 용서하고 살아가면 그 용서의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긴 긍휼로 이웃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면 그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원래는 참 거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어 내 삶이 온유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온유한 성품을 보이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그들은 율법 633개의 조항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끈질기고 그들보다 더 중단 없고 그들보다 더 포기함이 없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이 됨에 있어 혹 비록 더딜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결코 중단은 없어야 합니다. 더 낫지 못하면, 솔직히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어도 온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진리를 위해 나선다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그냥 소금이고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잃지 않는 소금이며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자리 한가운데 있는 소금, 또 세상 한가운데 있는 빛이기에 다른 그 어떤 곳에 숨지 말고 산속 저 깊은 곳에 감추어 두지 말고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그 행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금은 맛이요, 빛은 멋입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설렁탕에 소금을 넣으면 맛이 달라집니다. 소금을 치면 누가 맛을 보아도 아, 소금이구나, 소금의 맛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그것은 신뢰성을 말합니다. 소금을 넣으면 틀림없이 짠맛이 납니다. 분명합니다. 신뢰입니다. 반면에 빛은 주의를 끕니다. 빛이 비추면 밝아지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불빛은 주의를 이끕니다. 불꽃놀이, 크리스마스 장식 등등은 사람의 주의를 이끕니다. 진리는 참으로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매력성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신뢰를 얻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제자는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인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얻어야 하며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 아무개 교회, 어느 교회 교인들은 참 믿을만해. 어느 교회 교인들은 참 매력적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가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신뢰를 얻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의 공식은 이러합니다. 영향력은 신뢰성 플러스 매력성. 즉 맛과 멋이 있을 때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맛이 나야 하고 멋이 있어야 합니다. 맛과 멋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2021년 10월 25일 서울 서대문 경찰서 신촌지구대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2,000불 수표, 2,000달러의 수표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70대 교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50년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하여서 돈을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촌지구대 황영식 지구대장의 설득으로 그의 선행이 결국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 축약하여서 발췌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신촌파출소 소장님께,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72세의 직장에서 은퇴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저는 강원도 농촌에서 올라와 신촌에서 살던 고학생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촌시장 뒷골목에서 손수레에 홍합을 파는 아주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허기가 져서 염치도 없이 돈은 내일 가져다 드릴 테니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중 한 분이 선뜻 자기 손수레에서 뜨끈한 홍합 한 그릇을 퍼주셨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너무도 고마웠고 잘 먹기는 했습니다만 다음 날이라고 제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너무 늦었지만 어떻게든 그 아주머니의 선행에 보답해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장님께 이런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2,000불 체크를 동봉하오니 지역 내에서 가장 어려운 분께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제공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도 적은 액수라 부끄럽습니다만 그 아주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속죄의 심정으로 부탁드리니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미국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홍합탕 한 그릇을 스스럼없이 내어준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한시도 잊혀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기억은 더더욱 뚜렷해지고 선명해졌다고 합니다.
50년 전 홍합 한 그릇의 빚에 커진 죄책감만큼 선행의 빛이 더해져 더 많은 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큰 마음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 배골른 청년에게 선뜻 홍합탕을 내어주신 아주머니의 마음은 지금 오늘날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청년의 선행으로 다시금 기억되고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연을 전해 듣는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또 따스함을 선물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어쩌면 턱없이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의인이 온전히 될 수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처럼 빛처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삶을 완성해가는 성광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과 빛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지난 어리석은 후회스러운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만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이는 경건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중단하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은 서기관보다도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질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관가족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맛과 멋을 내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며 매력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며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제 역할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성관가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